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33편 25강으로 주님 앞에 의인의 찬양과 사명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32편은 죄인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복 중에 복인 세 가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의로움, 그리고 용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사람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마지막은 내 자신 앞에서도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게,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어떤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삼중의 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자, 의인을 이제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면서 그 의인들이 찬양과 그리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찬양과 이 사명,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우리는 사명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찬양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찬송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순간, 죄사함을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내 자신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삼중 복을 누린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고, 이 찬양이 나 혼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악기를 통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노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대에서 많은 관중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사명이 정직하게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의인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죄인들이 부르면 그들은 신세 타령, 세상의 유행가, 그리고 또 어떤 그러한 허물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자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금과 감동,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들의 것이라는 것, 찬양은 이렇게 구원받은 의인들이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먼저 즐겁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하나의 녹음 테이프 트는 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나에게서 우러나오는 그 감동,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드려야 함을 우리가 두 번째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거나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주님 앞에서 먼저 회개를 철저히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한다든지 간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 전에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청소할 때 그쵸? 빗자루 들고 그냥 백큐브로 우웅 돌리면서 청소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청소되는 것보다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적으로 쓸 수 있는 예배당을 청소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예배당은 깨끗하게 청소됐는데 마음이 더럽다면 하나님이 그 더러운 성전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정직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의로운 자로서 이렇게 주님 앞에 정직한 자의 것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자신을 항상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목소리와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까지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사에서 보면은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교단이 있어요. 그들은 악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목소리로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악기를 통하여 찬양하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왜 악기를 안 쓰고 그래서 무악기로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 목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까지 그래서 검은고나 그리고 하프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금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와 악기까지 다 동원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믿습니까?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순전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거나 도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정직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돌아보고 회개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다. 이 진실하는 것은 tru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말씀이 바로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할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사랑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하나의 지식으로 깨닫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이제는 사회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고 말씀을 전하는 거고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진리로구나 이런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 열매가 바로 정의와 공의를 사랑케 하는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게 되고 공의로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또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주님의 인자로 충만케 한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 하나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온 천하에 그래서 여기에 세상에 주님의 인자로 풍만케 하는 충만케 하는 이 일이 바로 우리 두 증인이 세움을 받고 말씀을 먹고 우리가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 나아가 다시 예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충만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는 충만케 되어지는 그 생명의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두 증인 사역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바로 전장이 뭡니까? 유다서죠.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는 사람들이 잘 읽어요. 다 깨달아요.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은 인봉된 예언의 말씀이고 마지막 시대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게 되는 이 마지막 시대까지 인봉하고 그리고 이거를 보관하라고 하는 그 사명이 바로 다니엘에게 있었고 이사야에게 있었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들을 게 있는 자들, 어린아이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이 계시록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많은 신학자들이며 계시록을 연구하고 주석을 썼던 그런 교수들이며 일생 계시록을 그렇게 주석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때가 되지 않아서 열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3차전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네. 할렐루야. 왜 열어주셨을까요? 이제는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가 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언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제는 세상에 이 주님의 인자로 충만케 하려고 하는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삼위의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씀은 성자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육신을 통하여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그 가라사대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입기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 입기운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기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부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성령님, 성부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물과 만상을 통해 거민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케 하기 위해서, 경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사실상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너럴 레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우리가 만물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보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특별, 그래서 스페셜 레벌레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해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한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주죠. 두 번째 성경은 바로 책으로 써주신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리를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두 권을 줬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도 안 읽고 또 우주를 보면서도 우상을 만드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사도들 그리고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사명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바로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창조물, 그 다음에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택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록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계시록에 두 증인들이 등장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작은 책을 먹고 능력 권세 받아서 나아가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천사들이 아니고 그분들이 바로
육신을 입은 우리 두중인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며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계시록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 이들이 없으면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인과 목적과 그 모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바로 우리 두중인들이 마지막 퍼즐을 이제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경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만물과 만상을 통해 거민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찬양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계획을 세우셔서 성경을 쓰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또 성경을 이루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 두중인 사역자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다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이 사명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땅끝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거히 섰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은 누가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경고히 세우신 그 일을 우리도 열심 생명을 다하여 경고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이 열방들의 도모하는 그 세상을 하나의 단일 정부로, 그리고 새로운 질서로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우리 다 무찔러버리고 다 깨어버리고 이제는 다 폐하여 버리고, 민족들의 사상, 뭐 진화론이라든지 뭐 성전환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여러분 그런 AI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 못된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해 버릴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력해 하시도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우리 두중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명하심을 경고히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세요.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이거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중이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세워졌고,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움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백성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민족으로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people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셨습니다. 알지 못한 나를 향하여 달려오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는 굳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경륜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계시록 경고히 세워주셨습니다. 열방의 계획을 폐해버리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력케 하는 우리 두중인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셔서 이제는 온전히 마귀를 7번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를 떨어뜨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뜻은 영원합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복된 자는 하나님을 모신 나라와 택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두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이제 마지막 사명 1260일 땅끝까지 영혼 구원하는 두 증인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가 되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십니다. 자, 우리 감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셨으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여기서 감찰한다, 감찰한다, 감찰한다는 말을 연속적으로 반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또 살펴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업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하감하고 계십니다. 다 바라보고 있어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누가 나를 섬기고 내 말에 복종하는가?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그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졸면서 나 여기 있어요. 끄떡끄떡 하지 말고 주님의 감찰하심 앞에 정직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고민이 풀리는 일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의 말을 전할까? 우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그렇다고 천사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시 육신 입고 올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른 방법 없구나.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에게 감동을 받은 그 두 증인들이 작은 책을 먹은 그 두 증인들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가며 땅끝까지 갑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오심을 일곱째 나팔에 들림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전하지 않는데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찰하시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바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업무가 세상을 감찰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하감하고 모든 사람이에요. 빠짐없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감하시고 또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릇을 지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그릇을 지으셨어요. 그 마음을 만드셨는데 거기에다 무엇을 채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그릇을 지었다. 여기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마음까지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계획인가? 그 담을 내용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릇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그릇에 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정이고 우리의 행위. 바로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업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의 그릇을 지으셨고 모든 행사를 감찰하십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의 그릇을 주었습니다. 빈 그릇도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거기는 죄악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성령님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정말 예수님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우상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욕심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거기다 뭐를 채우느냐. 여러분 그 채우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행사를 감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데 그 마음의 그릇을 다 우리에게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돈을 채우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어떤 애지중지하는 자식들을 채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어떤 권력이나 거기에다가 어떤 자기의 그러한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는데 그 마음의 그릇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담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행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선한 열매로 저 앞에 올려지게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릇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채우는 것은 우리의 업무입니다. 아멘. 저는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 진리로 그리고 작은 책으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의 그릇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무엇이 들어있는가? 무엇이 들어있는가? 뭐 엑스레이를 찍으면 나올까? 어떻게 들여다보죠?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는 뭘로 보면 아냐면 내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라. 행동을 보면 담아있는 것이 드러나요. 만약에 권력 의지를 갖고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러면 정치 활동, 정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담느냐가,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행동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작은 책을 먹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보함을 받고 나가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든 행사가,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보면 담겨 있는 것이 그대로 연결되어지고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엑스레이를 찍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마음을 우리가 해부해갖고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행동을 보면, 그의 말을 보면 그대로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6번째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도다. 구원함이 말 있죠. 막 달려다가는 그러한 구원함이 말은 헛것이며 그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에서 살게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구원을 베푼다고 그래요? 예정이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구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그 어떠한 강력한 힘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 여러분, 구하는 자가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간절히 찾는 자를 살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세상에서 누가 나를 찾는가? 간절히 찾는 자를 살피시고, 그러니까 예정이 아니죠. 이것은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간절히 찾아야 되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심을 구하는 자에게 영혼을 멸망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그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영혼을 갈망하는 그에게 이 영혼을 멸망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일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선택이 아니고 예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러한 우리의 주 앞에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고 그리고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강구입니다. 여기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자, 여호와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구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오실 예수님을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먼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구하면서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민족,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전파하며 또 주님을 바라는 대로 주님께서 보응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면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영혼 구원, 우리의 사명 온전히 주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시편 33편을 통해서
의인들의 찬양과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제는 때가 다 되어서 감추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개봉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꼭 깨닫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마음에 깊이 깨닫고 이 말씀 그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굳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말씀을 먹은 자로서 전하며 증거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며 외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이 땅의 재림의 주님으로 이제는 충만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